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봤습니다만 오늘 3장 전체 말씀이 사실 내용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찜질방, 사우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된 거죠. 목욕탕에서 열심히 좋은 찜질방, 시설 좋은 찜질방을 만들고 사우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구했습니다. 매점에서 식혜 팔아야 되는 직원. 그리고 제 등치를 보면서 식혜부터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직원을 생각해 보니 그래요. 또 뭐 청소하는 직원, 또 세신하는 직원, 때미는 직원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이 신식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우나 찜질방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매점에서 여러분 식혜하고 구운 계란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갑자기 군침이 막 도시죠. 그래서 매점이 아주 바글바글되고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 직원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한가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신하는 때를 미는 사람이 그랬어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나는 잘리는 거 아니야. 다 있는데.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옆에 가서 하는 이야기죠.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웃자는 얘기예요. 예.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근데 그 때가 이 때가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무언가를 심었어요. 땅에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고 나서 다음 날 됐는데 여러분, 뿌리가 이게 줄기가 나오지 않으면, 새싹이 나오지 않으면 안 나왔어? 그리고 파버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것은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그래야 싹이 나요. 그냥 여러분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싹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며칠이 걸려요. 다음 날이 됐는데 안 나왔어? 물 막 줘요. 물 많이 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주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끝에서 언젠가 싹이 나게 되어져 있죠.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변함없는 진리는 반드시 싹이 납니다. 싹이 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죠. 또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그때 이 싹이 굵어져서 줄기가 되기 시작을 하고 나무가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가 생기고 나뭇잎이 생기고 그제서야 비로소 열매가 생겨지지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선민교회 집사님 밭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밭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운영하시는 밭에 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자두를 먹어본 적이 없을 만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나무를 사와서 심은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자두가 나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제대로 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것 나기까지는 4년의 시간 동안 꾸준하게 기다려서 그래서 이 열매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갔던 우리 옆에 있던 우리 교육자분은 그날 그 자두를 한 50개를 따먹었어요. 배부르다고 밥을 못 먹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하지요. 기다림 없이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사실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하죠. 오늘 인생이 그렇다라고 전도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데요. 2절에서 8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때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우리 2절에서 8절 말씀 몇 가지 때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몇 가지예요? 몇 개요? 20개 넘었죠, 그죠? 예, 20 몇 개요? 5개? 자, 5개 손 드세요. 25개. 땡. 26개. 26개. 예, 우리 유초등부 땡. 27개. 야, 너네 계속 드냐? 27개 아니고 몇 개예요? 28개예요. 28개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실 이 때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인생의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날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태어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레이스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죽을 때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연세가 오래되셨다고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죽는 일은요, 아이라도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때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밭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이 자라서 뽑을 때가 있다. 병을 고칠 수 없어서 죽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치료할 수 있을 때가 있다. 건물이 다 되면 헐어야 하는 거죠. 건물이 낡으면 그 낡은 건물을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헐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는 반면에 건물을 새로 세워야 할 때도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울어야 할 때도 있고 웃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웃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웃어야 할 때 혼자 울고 있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좀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 코미디언 개그맨으로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쳤던 전유성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희한한 경험을 봤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개그맨들이 모여서 개그 경쟁을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여러분, 장례식장에 모여서요, 우리 돌아가신 선배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정 공연이다 그래서 재밌는 막 그런 막 깔깔거리고 막 장례식장에서 웃으면서 막 개그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일상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들만의 아마 기리는 방법이지요. 뭐 자기들만의, 아마도 뭐 마지막까지 농담을 던지면서 유머를 하고 가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분에게 가장 맞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언제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내 장례식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너무 이르다 생각하지 마세요. 몰라요, 그죠, 우리가. 근데 제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런 찬양이 울렸으면 좋겠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훗날에 언젠가
저의 장례식이 있다면 여러분 이 찬양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마다 아마도 우리가 나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여러분 인생 끝에서 그 마지막에 천국을 밟기에 여러분 정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워야 할 때고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돌을 던질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장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가 삶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1살이라고 2살이라고 어리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에 맞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여기서 머리를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물들여서,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칼자국 이렇게 내서 머리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뭐 그거 못하라는 법 없겠습니다만 그럴 이유가 없죠. 때가 아니라서 그래요. 사람이 때가 있어요. 그때에 맞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를 잘 찾아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의 때에 맞게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하는 학생은요, 공부하는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를 지나서 공부하면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어려워요.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공부해야 돼요. 그때가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농구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농구하려고 그랬더니 힘들더라고요.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를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근데 이 때에 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1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하셨다고요? 지으셨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졌던 원래 언어였던 이스라엘 말이죠. 히브리어에서 아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아싸. 만들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브레스트 바라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라고 하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와 다른 아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 아싸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기록이 됐느냐 하면 창세기 1장 맨 끝에 인간을 지으실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2장에서도 인간을 지을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배울 때 이렇게 공부했어요. 아싸, 인간을 지으셨어, 이랬어요. 네, 그랬다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도 그 단어가 쓰여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처럼 창조라는 단어로 쓰여졌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단어와 같지 않고요,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단어 지으시다, 그 단어 아싸가 사용된 단어예요. 이 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지으신 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싸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아담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잃으면, 반가워,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 다시 말하면 아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단어가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쓰여졌다라는 거죠. 오늘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은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길을 가다가 돈을 주셔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셔서 우리가 그 왕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게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이 때를 잘 사는 방법은요, 많은 때가 있어요. 울 때도 있고, 여러분, 웃을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많은 때가 있지만 그 때를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이지요. 왜냐하면 오늘 3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몸이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건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든 시간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좋은 날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다만 오늘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잘 이기고 승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때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만화 영화에서 본 얘기인데요, 만화 영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대요. 두 사람이 다 밭을 간대요. 근데 밭을 갈 양이 열마지기래요. 열마지기 양의 밭을 가는데 두 사람이 지금 세마지기를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갔죠. 근데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허리를 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7마지기나 남았어. 아휴, 이거 언제 끝나? 근데 또 한 사람은 이렇게 했대요. 우와, 벌써 3마지기가 끝났어? 이제 금세 하겠네.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아직도 7마지기나 남았네이십니까? 아니면 벌써 3마지기가 끝났어. 여러분,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2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얘들아, 우리
2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2번 같은 믿음의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기뻐도, 힘이 없어도, 힘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십자가에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때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저한테 남았던 말씀이 열왕기하 말씀이었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이 영권을 열왕기하 1장 2장으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영권을 전해줍니다. 우리 언론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언론 목사님께 역사하셨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제게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 샘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요, 엘리사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제게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랬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보면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쭉 나와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인 그 능력을 받아서 갑자기 엘리사가 막 바람을 가르고 막 바다를,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나요.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 많이 하면 내가 가면 뭔가 바뀌어 막 이런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2장 3, 4, 5, 6, 7, 8장에 보면은요, 4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에 가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4장에 가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이곳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섬겨요. 그래서 엘리사 지나가는 길에 주의 종이 이곳에 머무소서, 그래서 방을 하나 비워놔요. 방도 비워놓고, 그리고 그곳의 방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언제나 음식과 방을 제공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자녀가 없어요. 엘리사가, 여러분, 이 여인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에 아들을 주세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이 아들이 4장에 보면 이 아들이 밭에 나갔다가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엄마에게 가라 그랬는데 엄마에게 가서 이 아들이 그냥 머리 아파서 죽어요. 이 수넴 여인이 이 아들을 데려다가 엘리사에게 주었던 방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는요,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사가 달려오는데요, 그 앞에 먼저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와서 봅니다. 숨을 쉬지 않아요. 죽었는데요? 라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그곳에 와서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 방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이 아이가 살아나요.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엘리사 능력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엘리사의 능력을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다음 8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5장 6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는 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일, 7장까지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8장에 가면, 8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에 갔더니 여러분, 엘리사가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 수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수냄 여인에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수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어. 그러니 이 땅이 7년 동안 아마 기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려가서 다른 곳에 가서 좀 있다가 와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2절 3절에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다 행하여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살다 옵니다. 블레셋 가서 7년을 살다가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러 와요 왕에게 나아갔더라.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여러분, 집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일하던 밭이 자기 땅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차지하는 놈이 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 시대가 언제냐면 기원전 800년에서 900년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 시대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쯤 되면 여러분, 땅 문서가 있을까요? 관공서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 여러분, 차지하는 놈이 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만에 돌아와 보니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왕이여, 우리가 여기 살았었는데 이 땅을 잃었습니다. 이 땅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한 가닥 희망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때 이 왕에게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 5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게하시가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게하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마침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일들을 하니, 엘리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 신기한 기적들이 그렇게 많이 행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환이요, 게하시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큰일을 이야기하라고요? 있었죠. 저기 수냄 지방에 갔더니 수냄 여인의 아들이 있는데 죽었어요. 제가 죽은 거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죽은 아들을요, 엘리사가 살렸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누가 들어와요? 수냄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와요? 내 땅 좀 찾아주세요,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야기하다 말고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아들이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이 많아지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건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사상에서부터 준비하셔서 오늘 이 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걸어가다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만나는 한 사람, 오늘 그 사람과 좋은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때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이지요. 6절에 보면은요, 왕이 이 여인을 위하여서 그 땅을 찾아주라고, 도로 찾아주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부모님, 여러분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부모님 선택해서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렇게 생겨야 되고 이런 성격이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3번, 그래서 10번까지 있는 중에서 나는 3번 이렇게 선택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세 번째로, 오늘 그때를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믿음의 때를 놓치면 더 이상 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하고 어저께 놀던 형이 저하고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 저 중학교 1학년 때죠. 몰라요. 누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 났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죄송하지만 신림동만 위험한가요? 우리나라 전국이 다 위험해요.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죽음 이유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어느 때이냐 하면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이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우리 이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때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이 때를 잘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